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저에게 이 응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저희가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느낌과 저희의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다면 초대교회 삼천제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성취될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이 말씀 붙잡으면서 미래에 대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최고의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그림을 내 그림으로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붙잡는 귀한 시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막연한 희망입니다.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 또 우리가 열심히 산다면 지금의 문제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세상 문화 문명이 한참 발전될 때 1900년대를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유토피아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천국과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참혹함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 또 많은 철학자들이요. 회의론에 빠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원했던 풍요, 우리가 원했던 이런 삶의 윤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지도 못하는구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중위인 계층이나 또 밑에 예전에는 하인들 같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완전히 신분 자체가 다른 계층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평등을 주면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유토피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그 희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잘 이유를 모릅니다. 세상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잘 아직까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원에서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 인생 배경에는 사단이 붙잡고 노예 생활시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더 나은 하루가 있다고 할지라도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결국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내일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오늘 힘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많은 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필요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럼 저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근데 안타깝게 많은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더 좋은 내일을 만들어 주실 거야. 오늘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은 큰 축복 주시지 않겠나? 내가 오늘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해서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논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당연한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희망과 소망은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막연한 소망으로 오늘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행복부터 누려야 됩니다. 행복한 오늘이 있어야 행복한 내일을 꿈꾸게 됩니다. 오늘은 불행하지만 내일은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오늘은 불행합니다. 얼마나 채워야 사람에게 행복이 있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조금 먹고 배부르고 나면 눈이 안 갑니다. 또 다른 음식 찾게 돼 있고요. 또 더 좋은 것 찾게 돼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작은 일에 감사했어도 그게 매일 일상으로 반복되다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서 날마다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행복한 오늘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오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내일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발걸음을 꿈꿀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과정은 오늘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비밀을 알게 한 하나님의 축복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축복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는 최고의 발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고로 행복한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세 전부터 나를 아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을 향해서 행복한 힘과 비밀을 누리는 증인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비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일을 향하신 우리의 계획을 왜 알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리는 축복, 관리하는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늘 하나님의 계획 몰라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몰라요. 글쎄요, 모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의 모든 배경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겁니다. 인간이 세상의 다른 어떤 생명체와도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인데 이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원래 축복과 계획이 이미 우리에게 회복됐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나는 돈 없어서 죽겠고, 몸 아파서 죽겠고, 가정 문제로 죽겠고, 자녀 문제로 죽겠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뭐를 다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됩니다. 어느 정도로 역사합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 전까지 나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뀐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중요한 축복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또 우리 귀한 후대들에게 또 이 시대 흑암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우리 발걸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이 최고 행복해야 내일을 향해 살리는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감사함으로 내일을 향해서 살해줄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응답받으면 그 응답은요, 당연히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전화기가 있는데, 전화기야 다 똑같은 전화기 아닙니까? 네, 얼마 전에 케이스를 한번 바꿨어요. 좀 전화기 색깔하고도 맞고 튼튼한 케이스를 바꿨습니다. 케이스야 다 똑같은 케이스겠죠. 근데 저희 교회 랩런트가 선물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고요.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 랩런트가 선물해줬다. 사람이요, 자그마한 거라도요. 이게 뭔가 응답이 되면 주변에 할 말이 있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감사하면 우리 주변에 할 말이 넘칩니다. 그게 내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일 우리에게 묻혀진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더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 또 임마누엘의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셔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예비하신 열매로 채워 주옵시고 성령께서 예비하신 만남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직접 체험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며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이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